안녕하십니까. 초발심 자격문 제43회차 서기입니다. 이제 뭐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기초심화 입문은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뭐 한두 시간 내로 끝날 것 같은데, 이어서 뭐 원효대사 발심 수행장하고 야음성사 자격문까지 가려면 이제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직 그 발심 수행장하고 자격문에 대한 교재는 만들지 못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기초심화 입문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두 시간만 하면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 강의가 끝나면 제가 발심 수행장하고 자격문은 만들어서 같이 재출간할 계획이죠.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심의법본 중심 염호 즉건 즉행 최고자축 일어나 미다. 법구경에 있는 내용이죠.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마음 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러하며 그러한 허물로 인해서 고통이 따르리라. 우리는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뭐 일어나서도요, 샤워라도 하고 컨디션 조절이 좀 되어서 기분이 상쾌하다라고 하면 밖에 나와서 생각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으로 마음에 와 닿는데, 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아침에 혹은 전날 저녁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그 생각이 존재하는 한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해서 세상을 이쁘게만 볼 수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그래서 마음에서 선한 일을 생각하면 마음 편안해지만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까지도 불편해진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업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몸과 입과 뜻으로 만드는 업이 있지요. 신구의 삼업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업도 냉정히 살펴보면요, 전부 다 마음에서 비롯이 된단 말이죠.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른 생각, 긍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악업을 지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전부 마음이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교재 2권 76페이지에 보면 선방에서 지켜야 할 규범 및 계행 가운데 오늘 18번째 이야기예요. 장기난조 지상하면 도비항신하고 상회 경행지심하면 종불퇴전하리니. 항상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도를 닦는 마음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참으로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처함에 있어서, 대함에 있어서, 또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인연에 있어서 이건 노다지 뭐 있는 일이야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소홀해지는 것이고요. 이건 굉장히 귀한 일이야. 내가 이러한 여건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라고 하는 사고를 가졌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참으로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는데, 나한테 아마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내가 이런 기회를 언제 다시 만날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죠. 어느 큰 스님 법문을 내가 듣게 되었다. 내가 두 번 다시 이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 마음을 텅텅 비우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듣게 되는데, 아유 저 스님 또 나와서 얘기하네 하면 소홀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한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여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되 만약에 퇴사를 하면 내가 어디를 갈 곳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틈만 나면 아휴 이놈의 직장 빨리 다른 데 여건이 되면 때려쳐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항상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쟁취하는 양약이 될 것이고, 또한 평소에 밝고 너그러운 자세로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기회로 삼고 물러섬이 없이 수행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려운데 사람의 몸을 얻었어요. 또한 비록 사람의 몸을 얻을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근을 갖추기가 어렵다. 모든 근이다라고 하는 건 선근이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육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육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우리의 육신을 이루는 것은 바로 육근을 뿌리로 한다. 육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입이 설신이란 말이죠. 이것을 육근이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을 얻었다라고 해도 결국은 바르게 6가지의 근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6개 눈, 귀, 코, 혀, 몸, 뜻의 근을 바르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바른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 또한 믿는 마음을 바르게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착한 것을 만나기 어렵고, 또한 착한 것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자제하기 어렵다. 자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아바로키테 이스바라, 관하다 자제하다예요. 이스바라가 자제하다인데, 자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다. 그래서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사람을 우리는 자유인이다. 크게 대단한 자유인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대자유인이다, 대자재인이다 라고 해서 관자재보살님은 무해심, 무행, 걸림이 하나도 없는 마음을 가지고 걸림이 없는 이러한 행을 했기 때문에 커다란 자신과 남을 자유자재로 자유스럽게 만들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관자재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또한 자재를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를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요 어둠 속에 덮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어둠 속에 덮여 있는 게 아니라 보는 내 마음의 어둠 때문에 세상이 어둠 속에 덮여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둠 속에 덮여 있는데 과연 누가 밝은 지혜의 빛을 볼 수 있겠는가? 오직 몇 마리의 새만이 갇힌 새장에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새를 많이 혹시 키웠을 때 새장이 크다라고 하면 새장을 연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새들이 다 도망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뭐 출가를 한다라고 해서 출가한 그 수행자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불자들이 열심히 절에 가서 수행을 하고 또한 전법자를 통해서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그 유명한 오녀 스님이다 의상 대사님께서 깨우친 그런 도량에 간다라고 해서 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분들과 같은 깨우침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사람들도 수행자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몇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니르바나 저 하늘로 날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은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또 음식, 수면, 세계, 오용락에 빠져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많은 나의 정도의 과분할 정도로 내가 얻었다라고 해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 모든 오니고환인치를 터득한 이런 사람들을 니르바나 전덕에 올랐다 열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은 무리 대다수의 단체가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2600~70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과연 불자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깨우침을 얻어서 현재 불교가 형성이 돼 왔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몇몇 불과 몇몇의 깨우친 분들의 전승 전법에 의해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존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암경에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베살리성의 원숭이 연못을 거닐다가 아난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떤 한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위에 오르고 오직 한 구멍이 뚫린 커다란 나무 토막이 바람에 밀려서 이쪽 저쪽을 떠돌아다니는데 자 물 밑에서 거북이가 300년 만에 올라오고 판자떼기가 100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어느 바다로 갈지 모르지만 눈먼 거북이가 그 판자를 만나서 구멍난 부위로 올라오는 그 확률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난득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만 해도 엄청난 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거사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장부 난득이라 장부로 태어나기 힘든데 장부로 태어났다. 근데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보면은요 장부다라고 하면 그 전에 부처님 제세 시에는요 보살이 여자분들이 없었어요. 출가 수행을 해서 깨우침을 얻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남자들을 일러서 우리가 장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부처님 자바암경에 보면 대장부다라고 하면 모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열반락을 이룬 사람을 대장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별의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열반락의 삶을 살면 그것은 장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장부가 되기 힘든데 장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부난득이라. 그 다음에 출가난득이에요. 출가를 하기 힘든데 우리는 출가를 했어요. 흔히들 출가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요 꼭 몸과 마음이 떠나가지고 결국은 어디 가서 수행하는 자체를 출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출가에는 심출가, 행출가, 형출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출가하고 몸으로 출가하고 모습으로 출가한 이런 여러 종류의 출가가 있는데
불가에 귀를 했다. 불법 문중에 들어왔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그것은 출가에 해당이 되죠. 출진에 해당이 돼요. 단지 몸까지 출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마음만큼은 부처님 법문 안에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은 출가를 하게 된 것이죠.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부처님 법문 안에 들어왔다, 문중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출가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전부 뭐예요? 출가한 분들이다. 출가하기 힘든데 출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이루형령할 수 없이 힘든데 우리는 불법을 만났어요. 그래서 불법 난디다. 다시 정리해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사람으로 태어났고 장부로 태어나기 힘든데 장부가 되었어요. 또 출가를 하기 힘든데 출가를 했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든데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네 가지의 우리가 어려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뭐 이루형용할 수 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맹구 우목이다라고 하는데 300년 만에 한 번 올라오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지나가는 구멍난 널빤지를 만나서 그 널빤지에 올라오는 확률보다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윤회를 해서 우리가 다음에 다시 또 태어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죠. 죽게 되면은요. 그래서 4대 색신이다라고 하는데 나의 육신을 이루었던 이러한 물질들이 경우에 따라서 물기는 물이 되고 또 몸은 썩어서 흙이 되고 또 열기는 열이 되어서 없어지고 냄새는 바람이 되어서 없어지는데 과연 내가 현재 이루었던 이 4대 색신이 다시 똑같이 인연에 화합이 되어서 형성될 날이 두 번 다시 있겠냐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을 비롯한 부처님 제자들은 우리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간에 일부 초심자나 가장 아래 부분의 전법자들은 윤회를 해서 우리가 소가 되기도 하고 돼지가 되기도 하고 뭐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마음 속에 있는 육도 윤회지 실제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다시 육신이 재결합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바로 맹고목보다 더 힘이 들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러한 여건을 얻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마땅히 부지런히 방편을 행해서 자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방편이다. 흔히들 뭐 우리는 기도하고 천도제하고 뭐 이런 것을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공한 색수상 행식이 공한 이치를 중생들이 어떻게 돼요? 근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처해진 여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을 하나 보더라도 뭐 의사가 있을 수 있고 장사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법관이 있을 수 있고 뭐 각가지 종류의 직업이 있는 것과 같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의 직업에 성공하는 길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처님 문중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근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부처님의 오니공안이치를 터득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을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지런히 방편을 해서 정상욕을 일으켜서 최선을 다하는 욕심. 우리가 뭐 다른 욕심을 가지면 번뇌가 형성이 되고 뭐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은 뭐요? 일으킬수록 근접해진다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흔히들 뭐 어떤 사람들은 난 욕심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욕심이 없다는 자체가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법자들, 뭐 저 같은 경우도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불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바른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책을 써서 글로 전하기도 하고, 뭐 월간지를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각계각처에 전국을 투어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끔 불러서 강의하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SIB 불교 방송이라고 하는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고의 의지로서 사실은 만들게 되는 건데,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지 터무니없는 것을 내가 바라는 그러한 욕망이나 욕심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깨달음 역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치고야 말겠다 하는 각고와 다짐이 있어야 근접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러한 정상욕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 했어요. 정녕 우리는요,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려워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부부의 인연이 얼마나 지중할까요, 여러분들? 자,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려운데 보살님도 거사님도 사람의 몸을 얻었어요. 이런 맹공목이 어떤 여건에 따라 사람의 몸을 얻었지만 전 지구의 인구가 그러한 어떤 여건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인구가 한 70억에 가깝죠. 근데 어떻게 됐든 70억이라는 지금 현재 역량에서 70억이지 수십 년의 세월이 바뀌면서 태어났다 돌아가시고 태어났다 돌아가시고 이런 여건으로 따지면은 수백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수백억의 인연 가운데에 지금 만난 인연이에요. 또 그러한 인연 가운데 형성된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지중하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맨날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오랜 영겁을 놓고 볼 때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인연들이에요. 또 우주의 시간에 비유를 한다면 우주의 한 시간이 지구의 42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우주로 따졌을 때 우리가 2시간 정도나 대할 수 있는 이런 인연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부부라고 하는 인연이나 가족이라고 하는 인연이나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이 얼마나 지중한 인연이냐는 얘기예요. 또한 그런 여건에서 형성이 됐는데 우리는 불법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또 불법을 만났어요. 과연 이거보다 더 다행스럽고 고맙고 커다란 복과가 어디에 있겠냐는 얘기. 이런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잠시도 게으름 없이 어떻게 돼요? 노력의 정진을 다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수타니 바타를 통해서 보면은요, 혼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쉬지 않는 자, 이것을 성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혼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꼭 불법 문중에 출가를 해서 철야 정진을 하고 기도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이래야 성자라고들 흔히 보지만요, 이것은 수행자, 우리 불문의 수행자 입장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떠한 일을 하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성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비난과 칭찬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요. 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비방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의지, 목표 의식이 뚜렷하다라고 하면은요, 방황하지 않지요. 또 목적 의식이 뚜렷하다라고 하면요,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글의 왕을 우리는 라이언 킹 해서 하는데 웬만한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모르죠. 사자도 놀라는지 안 놀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숲의 왕이니까 놀랄 일이 없을 것이다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또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놓고 얘기하면 보여요. 어떠한 장애, 어떠한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묵묵히 자기의 목표대로, 의지대로 초질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 연꽃은 진흙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물을 뚫고 나서 꽃을 이루는데, 오타각세의 세상에서 자라서 결국 성불을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또한 남에게 인도되는 일이 없이 남을 인도하는 사람. 남에게 인도되는 일이 없이 남을 인도하는 사람. 쉽게 예를 들면 여기저기 끌려다니질 않고 자기의 주관이나 역량대로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줄 아는 사람, 바른 삶을 향해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현명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살짝 바꿔서 불교 쪽으로 이걸 방향을 들어보면 바로 이 자체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서도 뭐로 표현을? 바로 본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본성은 흔들림이 없어요. 소리에도 흔들림이 없고 비방과 칭찬에도 여건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성과 같은, 우리 본성을 지킬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현명한 자다, 성자다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혼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쉬지 않는 자를 성자라 한다. 비난과 칭찬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자, 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남에게 인도되는 일이 없이 남을 인도하는 사람, 이것을 현명한 자다, 깨달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자기 중생성의 영향에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은 맨날 희로애락에 빠져서 살죠. 좋고 나쁘고 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이런 데 빠져서 맨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의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의 본성과 같은 역량을 지닌 사람들은 어떠한 여건이 형성이 되어도 흔들림이 전혀 없이 묵묵히 자기 길을 나가게 된다는 얘기. 자, 항상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살펴보는 사람에게는요,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쟁취하는 양약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평소에 밝고 너그러운 자세로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런 기회로 삼아서 물러섬 없이 우리가 수행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열반을, 불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쉬우냐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수행자들이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움직이는 분들이 상당히 사실 많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다못해 쌀 한 톨을 만들려고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흔하게 자실 수 있는 가정의 식생활에 필요한 재료, 뭐 파든지 뭐 깻잎이라든지, 또 심지어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이루어내는 뭐 여러 가지 과실들, 뭐 이런 것들이 보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뭐든지 숙성이라는 과정이라는 그런 영향을 거쳐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절에 가서 뭐 금방 절 몇 번 하고 연불독경 몇 번 하면 원하는 게 탁탁 이루어지고 이럴 줄 알지만, 모든 것은 그걸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인연과에 의해서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올바른 마음가짐과 노력하는 의지의 역량을 키워놓다 보면 당장은 표가 안 나도 이게 살면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기술을 배운다라고 하더라도요, 10여 년 이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장사를 한다라고 해도 뭐 10여 년 이상은 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수행도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수행이다라고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소원 성취하는 걸 흔히들 수행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항상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경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진리를 깨우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들 깨달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이법에 볼사종덕이면 위안주나 일어나 미 매사 우리가 하는 일에 덕을 심지 않는다면 마치 눈앞에서 피고 지는 꽃이 되고 말 것이다. 꽃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빨리 피었다 지는 게 화로불에 떨어지는 눈꽃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화로불에 떨어지는 눈꽃을 우리는 중생성이다 표현을 해요. 그 눈꽃보다 더 빨리 폈다 졌다는 게 우리의 마음의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변석계라 시각각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바라고 좋은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이러지요. 그러나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마음속에 바람을 갖는다라고 해도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오질 않아요. 내가 말 한마디 훌륭하다, 사랑한다, 좋다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자, 보이지 않게 내가 꾸준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서 상대에게 배려를 해준다거나 취약의 경우는 말 한마디라도 당신은 너무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해요 하는 소리를 하야 돌아오지. 그 원인이 없이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예요. 매사 하는 일에 덕을 심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한떨기 피어났다 치는 꽃과 같다. 금방 뭐에 덕이 없으면 형성되는 것도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이루려면은요, 평소에 꾸준히 묻어난 행복함을 만들 수 있는 원인, 또 즐거움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그러한 원인을 만드는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조발심자 경문 제43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